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와의 그 관계의 비유, 그리고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보게 됩니다. 9장 우리가 지난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영적 소경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봤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결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바리새인들은 영적 소경으로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절도다, 강도다, 혹은 사꾼 목자다.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만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고 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라는 증거를 말씀하시는 게 10장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양의 진정한 목자와 절도와 강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여기서 지금 진정한 양의 목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라고 그러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 그에 비해 절도와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절도요 강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팔레스틴의 양의 우리는 진흙담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거친 돌 또는 가시덤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침에는 그 우리에서 양들을 내놓아서 방목을 하다가 거친 돌 또는 가시덤불로 만들어져 있는 이 양 우리에서 내놓고 밤이 되면은 다시 그 우리 속으로 다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서는 목자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감시를 합니다.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서 어떤 이상이 감지되면은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살피는 게 목자예요. 그런데 도둑과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목자 몰래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양을 훔쳐내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9장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정죄하는 장면, 또 주님을 옹호하는 이 눈뜬 자를 출교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들은 신앙의 목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닌 어떤 교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수탈하는 데 여념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절도요 강도들로 지금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참 목자에게만 이제 우리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참 목자만이 양의 우리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지기는 그 당시에 밤이면 순번 따라서 양 우리를 지키던 동료 목자를 가리킵니다. 그 밤새 양을 지키다가 다른 동료 목자가 오면 그를 위해서 이제 양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 문지기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양의 목자로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뭐라고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느냐면 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인도해낸다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양을 목축하는 일이 이제 보편적인 일인데 목자는요 신기하게도 그 몇백 마리 되는 양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인대요. 그리고는 그 양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양의 생김새 또 그 양의 상태 그걸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 목자가 참 목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까 절도요 강도라고 규정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누구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내 앞에 왔던 모든 자들, 이들은 누구냐? 당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룹을 지칭하는 단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들은 백성 앞에서 하늘 문을 닫아 걸어놓고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만약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 교인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생기면은 자신들보다도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마귀의 속에서 난 자다라고까지 정죄하시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뭐 백성의 영적 상태는 하등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중시했던 건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중시했던 것은 바로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전통, 본질은 없는 형식,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도 작구적인 해석, 이것만 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자신들 스스로 굴레를 씌우는, 그래서 사소한 문제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까지로 이끄는,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도다, 강도다, 지금 이렇게 질책하셨던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양을 치러 오는 양의 목자와 절도나 강도의 목적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자,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양을 치러 오는 양의 목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내가 뭐다? 문이다.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다.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만이
예외 없이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푸른 풀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목초지를 발견하게 하고 발견하게 되면 아무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을 것이다? 꼴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10절 끝에는 이렇게 하고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을 치러 오신 이 목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릴 뿐만 아니라 충분한 만족을 주시려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 뭐냐면 하나는 그 영생이고 또 하나는 충분한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양이 온 목적입니다. 양의 목자가 온 목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도둑이나 강도가 온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이제 누구의 역할이냐?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죠? 마귀가 그 일을 한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도둑은 바로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어떻게 보면은 하수인으로서 역할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래서 멸망으로 몰아넣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고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자 힘썼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로 도둑이요 강도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모습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실제로는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라고 주님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양과 참 목자와의 관계 묘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의 관계의 특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3절을 보시면은 3절에서 그러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목자는 자기에게 속한 양들에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 개개인적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형편이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든지 그리고 내면의 고뇌든지 이 모든 일체의 것들을 완전하게 아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특별히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 개개인마다 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일일이 다 알고 개개인별로 이름도 다 알고 그들 하나하나를 다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4절도 읽어봅시죠.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아침에 이 밝으면 문지기가 이제 문을 열면 목자가 이제 양들을 데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그 이름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요. 그러면은 목자 곁에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럼 목자가 이제 친히 앞장서서 가요. 그러면은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뭘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는 어디로 인도해 주는 겁니까? 싱싱한 풀이 있는 목초지로 인도하는 거죠.
양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까? 목자가 진정 양이 된 나를 아낀다, 사랑한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곳은 어떠한 위험한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목초지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와의 이런 밀접한 관계, 그래서 목소리로 쉽게 구별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의 문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양들의 문.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양들을 위한 유일한 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인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정말 충분한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환경이 평안할 때도 얻을 수 있고, 환경이 때로는 고난과 환난 때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평안한 그런 환경에서만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은 고쳐야 되고,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환난의 풍파가 거세게 우리에게 몰아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떻다?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들어가도 나와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실천,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늘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이끄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따라가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불행한 때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다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는 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된 음성을 오늘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은 푸른 풀밭, 정말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참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유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자, 참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신뢰 속에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매 순간 듣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이시며 참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께서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허락하셨사오니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또 마음을 모아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